오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일도 있었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힘드셨던 분도 있었고 물질적으로 힘들었던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단했지만 영은 풍요롭고 만족스러웠으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쳤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고 크고 작은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지난 한 해의 많은 기억들 중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쁜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했던 기억들만 영원토록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세와 81세라는 유머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도로를 폭주하는 18세, 도로를 역주행하는 81세, 마음이 연약한 18세, 모든 뼈가 연약한 81세, 두근거림 안 멈추는 18세, 심장질환 안 멈추는 81세, 사랑에 숨막히는 18세, 떡 먹다 숨막히는 81세, 수능 점수 걱정하는 18세, 혈당 혈압치 걱정하는 81세, 자기를 찾겠다는 18세, 모두가 자기를 찾고 있는 81세. 이것은 어느 일본 주재원이 일본 선술집에 낙서를 적어와서 인터넷에 퍼뜨린 유머라고 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는 입장이라서 이 유머를 보면서 마냥 즐겁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누구나 똑같이 나이를 먹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준혁아, 너 나이 들면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지금 여행이든 취미생활이든 하고 싶은 거 젊었을 때 빨리 해봐 라는 말이었어요. 시간을 머물게 할 수도 저축할 수도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하고 싶은 걸 빨리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저도 20, 30대의 많은 시간들을 거의 아버지 간병하는 데 사용해서인지 시간과 기회만 주어진다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다 해보고 싶고 실제로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라도 젊을 때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고민하기 이전에 아직 목소리가 낭랑하다면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아직 힘이 남아있다면 더욱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을 권면합니다.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영원한 천국 시민의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좋은 말씀들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야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조금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을 골랐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셨다면 뭔가 좀 더 근사하고 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야곱은 때때로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고집도 세고 겁도 많고 자기만 아는 그런 야곱입니다. 저도 형이 있고 막내다 보니까 가끔 형에게 마치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하듯이 저도 형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형, 마치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얻은 것처럼 형,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나 저거 좀 사주라. 형, 나 저거 사주면 형한테 정말 잘할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이럽니다. 형한테. 형,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형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같은 비싼 물건들을 사달라고 엄청 졸르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든 제가 원하는 걸 형이 다 사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형으로부터 얻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을 보고 있으면 꼭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46편 5절에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야곱같이 허물이 많고 이기적이고 어찌 보면 얍삽하고 못난 사람들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기꺼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아니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야곱을 사랑하시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야곱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장자권을 얻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도, 그에게 닥쳐온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야곱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돌이켰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야곱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축복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대희 작가가 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좋은 향기가 몸에 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좋은 친구를 사귀면 친구의 좋은 점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다.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꿀을 다루고 있으면 조금은 핥을 수가 있다.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은 간단하다. 좋은 것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문제에 가까이 하면 문제가 커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만 크게 보일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야곱과 같이 허물 많고 연약하고 이기적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못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새로 시작될 한 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헌신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움직이는,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까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